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샬롬, 할렐루야. 마닐라 세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 서울 세광교회도 늘 마닐라 세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 때마다 항상 함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이신 우리 황 목사님도 부재 중에 여러분들 참 힘든 영적 고난의 시간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하장로님 또 우리 김장로님을 중심으로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마음이 하나 돼서 교회를 고난 중에도 지켜오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로를 드립니다. 그 여러분들의 성김과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큰 상급으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창립 7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곧 또 우리 황영전 목사님도 임지로 돌아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창립 7주년을 축하합니다. 7년이란 긴 세월을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마닐라 세광교회를 지켜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고난 중에서도 더욱더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마닐라 세광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 우리 한인들과 또 필리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교회도 더 부흥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평안하고 또 경영하는 모든 생업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마닐라 방문해서 전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서울 세광교회 당회장 백종선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의 와중에 맞는 11월의 첫 주일에 창립기념주일을 맞는 저희들이 겸손하게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갈대같이 흔들리며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미루다가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오늘의 예배를 시작으로 한 해를 복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며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의 집에 거하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 찬송 내 주의 나라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이 교회 위하여 눈물 받이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닐라 세광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저희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또한 허락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설립하신 그날의 감격을 생각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진실한 감사를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영육의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복음을 위해 진실로 가치 있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맞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복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육신의 삶에도 은총과 복을 베푸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며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일과 또 사업과 가정과 또한 자녀들의 삶에 날마다 경제적인 안정과 물질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호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막바지에 조금 하루하루 이렇게 제가 복귀하는 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꼭 제가 필리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안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 말씀 본문을 가지고 불안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은 솔로몬의 시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찬양,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의 집은 그래서 성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성전에 있는 이 성을 세우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과 백성에게 양식을 먹이는 사람들의 수고를 말하면서 이것들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는 2절 말씀은 잠의 의미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들 때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은 여전하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근심 걱정을 모두 벗어버린 상태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잠은 그냥 우리가 쉽게 평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상태가 가장 평안한 상태로 우리가 보잖아요. 인간에게는 평안한 쉼이 필요하고 그것을 내려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부터는 성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기업으로서 가정에 내리시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둔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며 나중에 가문을 지키고 부모를 보호할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기업으로서의 가정입니다.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파수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 안에 성전과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안에, 거룩한 곳 안에 교회와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이 걱정이 많으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농부는 지난 여름에 덮쳐왔던 폭우가 두려워서 가을 빗소리에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다. 올해 겨울은 어떤 추위가 우리 삶을 엄습할지, 또 전염병은 어디서 어떻게 인간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살이의 근심 걱정은 인생 여정을 통해서 쉴 새 없이 인생에게 밀려듭니다. 내일까지 이 돈을 막지 못하면 나와 내 사업은 파멸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 전셋값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우리 회사도 대대적인 감원이 곧 있을 것 같은데 내 가족의 생계는 어찌 될 것인가? 대부분 물질과 한계된 게 많죠. 그러나 건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인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면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면의 고통은 단순히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인생 자체를 압박하는 그러한 스트레스죠.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장 시간이 288시간이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약 열흘 정도의 기간입니다. 열이틀 이상이 되면 12일 이상이 되면 환각 증세가 나타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각 병원에서 처방하는 수면제의 양은 너무나 엄청나서 공개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7편을 보십시오.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평안과 안식입니다. 아무리 수고하며 육신을 위해 땀 흘리고 잠을 자지 않고 돈을 위해 일하고 살아도 평안한 쉼이 없으면 헛될 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평안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쉼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은 근심과 염려가 사라진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잠 속에는 고요한 만족과 현재의 안락한 즐거움과 미래에 향한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 수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가족이 평안하게 잠들어 있으면 평안의 기쁨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가난했던 날에 어린 자녀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린 그런 기억을 지닌 성도들이 많습니다. 시편 127편 오늘 본문의 시인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잠을 표현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쓴 시편의 찬양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까지 엄청난 위험을 당하며 불안한 시간의 연속 가운데 서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 평안의 잠을 허락하심을 간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시에서 잠이 평안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평안은 몸과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나 질병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는 평화라고 부르고 앞뒤의 순서를 바꾼 화평은 가족이나 이웃 간의 화목한 상태를 이루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개념을 묶어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부를 물을 때 항상 샬롬을 먼저 앞에 넣는 것입니다. 샬롬은 영적 평안을 포함한 모든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완전한 행복을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잠으로 표현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다르다는 거죠. 평안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주 짧고 일시적인 겁니다. 감정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축복이며 영원한 안녕이며 영원한 안전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돈을 많이 벌어 호의호식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등 세속적인 거죠.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평안을 취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편히 눕게 하고 잠들게 하는 참된 평안은 무엇일까요? 잠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도로 찾으실 때를 생각하며 영원한 평안은 과연 누구에게서 오는가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저녁에 평안하게 잠을 자더라도 아침이면 잠에서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안식이라 해서 끝없이 잠들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주의 알아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잠이 평안의 복이라 하여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고 맙니다. 게으른 자가
나태한 자가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진보도 불가능하며 은혜의 기약도 이룰 수 없습니다. 평안의 은혜를 받고 일어나서 신앙은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제사를 맡아 지키게 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줄 모르므로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잠은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을 때 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정신을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오늘 시편은 비유합니다. 오늘의 시편 101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으로서 성벽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잠을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의 주인이시며 이 성을 지키는 하나님을 따라 깨어있으므로 적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이 드는 곳, 그리고 일어나 깨어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 그런 책임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곳, 가정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자고 깨는 말씀 뒤에 곧이어 가정생활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태의 열매인 자식을 위해서, 자식들이 상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현실이 이루어지도록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낳은 자녀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 낳은 자녀는 훗날 부모의 큰 힘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자는 부모가, 게으르고 나태한 부모가 그런 자녀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공격해오는 적군을 막기 위해 화살을 많이 준비해서 화살통에 가득 채워놨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그에 비유하여 표현한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얻은 자녀들은 개인적으로 만족함과 기쁨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성읍의 주민들에게 힘과 안정의 상징으로 작용했습니다. 성을 공격해오는 세력들과 성문에서 먼저 담판을 하게 될 때에 젊은 자녀들이 위용을 갖추어서 촤 열을 세워 나오고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면 적군들이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하고 물러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귀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면 그 부모들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그 부모를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그러나 자녀가 잘못된다면, 자녀가 사람들의 지탄이나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부모에게는 욕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부모를 없이 여기고 부모를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태열매 상급으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읍에는 가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하나님이 복으로 내려주신 가정을 지키며
그곳에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 두 장소, 교회와 가정,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죠. 교회가 축복을 받으려면 성도들의 가정이 부흥해야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화목하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자고 깨며 가정과 성전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때가 오면 평안히 쉬며 기뻐하십시오. 생활에서 쉴 때를 얻게 될 때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삶의 행복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나태하지 않게 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권고드립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집과 가정을 파수하려면 사탄의 공격을 기도로 맞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죠. 세워 주셔야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헛된 욕심을 일으키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인생의 평안을 얻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사탄의 주요 업무입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교회와 가정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모신 파수꾼이 되어 교회와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성전과 예배를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작은 교회이자 공동체인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항상 바른 신앙의 자세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려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며 세상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던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지극하신 사랑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헌신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모두가 함께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혼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진실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닐라 세관교회를 주님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형제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붙잡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와소서.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스럽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